이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월 18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설 명절 맞이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가족들과 만나서 또 귀한 좋은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하오니 주님 각자의 처소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mo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우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니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또 명절 기간 동안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또 심령에 또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솔로몬 시대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명암, 선함과 악함을 우리가 모두 함께 살펴봤어요. 솔로몬은 대단히 안타깝게도 참 아름답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용두사미의 전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가 그가 말년에 기록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하나님 없이 부와 명예와 쾌락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이 결국 헛되구나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인간이 가져야 될 유일한 고백이라는 것을 전도서에서 고백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어둠의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에 이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시점에 있어요.
르호보암은 지혜의 왕 솔로몬의 아들로서 아마 잠언의 지혜로운 교훈들을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르호보암의 모습은 전혀 지혜롭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는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지혜 없는 미련한 자였습니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야기는 세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세겜까지 간 이유는 북쪽 지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함이었어요. 솔로몬이 죽자 북쪽 지파들은 애굽의 피신에 있었던 여로보암을 불러와서 자신들의 대표로 세웁니다. 여로보암의 능력은 이미 솔로몬을 통해서 입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은 솔로몬 정부의 좋았던 점 그리고 허와 실을 다 알고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르호보암과 협상하기에 최적의 인물이었어요. 여로보암은 근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고 세겜이 그 에브라임에 속한 지역이어서 르호보암을 세겜으로 부른 것이죠. 한마디로 이 북쪽 지파들의 수도, 북쪽 지파들의 중심 지역으로 이제 여로보암을 부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쪽 지파들의 요구는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솔로몬이 부과했던 무거운 세금과 감당시켰던 고역을 줄여달라 이거였어요. 4절을 보시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이 나라를 부강하고 부유하게는 만들었으나 정작 자신이 가장 바라고 원하던 백성을 잘 섬기는 왕이 되고자 했던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가졌던 마음은 백성을 잘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뭘 구하죠? 이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구하죠. 왜 그걸 구했을까요? 이 백성을 정말 잘 지혜롭게 다스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첫 마음을 잃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솔로몬의 통치하에서 처음에는 정말 그 고충을 들어주고 그 어려움을 잘 해결해주는 그런 왕이었는데 나중에는 백성들에게 무거운 고역을 시키고 오히려 멍에를 더 힘겹게 했던 그런 솔로몬 왕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렇게 첫 마음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께 그의 마음이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면서 첫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런 거지.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평생을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다윗만 생각해도요. 다윗은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께 향한 첫 마음, 왕으로서 가졌던 첫 마음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룬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예물을 드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이렇게 11절부터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제가 특별히 이 고백을 같이 나누는 이유는 이 기도, 이 고백이 다윗의 인생 초창기 왕 처음 시기에 했던 고백이 아니라 그의 왕 거의 끝에 그의 말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물론 다윗
왕에게도 중간에 위기가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처음과 끝이 한결같았습니다. 다윗은 첫 마음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았는데요.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늘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선지자에게 책망을 들었을 때요, 다윗의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왕의 지위를 이용해서 선지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선지자 죽이고 선지자의 입을 막아버리든지, 그래서 자기의 죄를 가려버리든지, 아니면 그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든지. 근데 다윗의 선택은 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었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이렇게 진지하게 들었고, 그것이 불편하고 마음을 찌르게 하는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라도 흘리지 않았어요. 그것을 잘 귀담아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가 모든 것을 이룬 후에도 그의 첫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놓쳤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여러 차례 경고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 말씀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졌던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번을 경고하셨다 해요. 하지만 솔로몬은 다윗과 달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때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고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했다면요,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다시 붙들어 주셔서 솔로몬이 처음에 가졌던 마음, 백성을 잘 섬기는 왕, 백성을 평안케 한 왕으로서 그는 끝까지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고 싶은데,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 아니시라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굳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이 야, 너 지금 내 기준에서 지금 멀어졌어? 그리고 바로 응징하시겠죠. 바로 벌하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세요. 책망하시고 경고하세요. 말씀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거나 성경을 읽다가 찔림을 받게 하시기도 하죠. 혹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면 이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어떤 기회들도 점점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졌을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여러분, 이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씀에 바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잘못해서 부모에게 혼날 때요, 말로 할 때 듣는 자녀가 똑똑한 자녀잖아요. 말로 해서 안 되면 이제 매를 듭니다. 어차피 후회하고 잘못했다고 할 것을 말로 해서 듣는 자녀가 있고, 똥꼬집 부리다가 진창 얻어맞고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리고 잘못했다고 하는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똑똑한 자식이에요? 말로 할 때 듣는 자식이 똑똑한 자식이죠. 맞고 잘못했다고 하는 자식은 덜 똑똑한 자식이에요. 여러분, 평소에는 자기가 정말 똑똑한 척 하다가 혼날 때는 정말 이렇게 처음에 말로 안 듣고 맞고 그때야 깨닫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헛똑똑이라 그럽니다. 헛똑똑.
근데 여러분 그나마 매 맞고 정신 차리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진짜 미련한 자식은 혼나고 맞아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자식이에요. 그러다가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여요. 야,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괜찮은 거야. 이렇게 속삭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셔가지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데 그걸 이용해서 야, 그래서 너의 삶에 뭐가 일어났어? 문제가 생겼어? 괜찮잖아.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어요. 그냥 흘리게 만듭니다. 솔로몬에게 이렇게 아마 속삭이지 않았을까요? 다른 나라 모든 왕들이 다 하는 일이잖아. 뭐 여러 민족의 이 여자들을 취하는 거 그게 뭐가 문제야. 이거는 죄가 아니라 문화야, 문화. 아마 이렇게 솔로몬을 속였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지만 그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 때 그는 헛똑똑이 됐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게 뭐예요? 헛똑똑인 거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또 나의 마음이 세상 욕심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다윗처럼 그 말씀을 청종하여 회개하는 그런 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 그 말씀이 경고이고 책망이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다고 흘려보내지 않고 잘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 그게 지혜고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죠. 잠언 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잠언 1장의 이 주제는 지혜가 말하는 거거든요. 지혜가 뭐라 그러냐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혜는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 다시 이제 르호보암에게로 한번 돌아와 보시죠. 북쪽 10개의 지파가 처음부터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려고 작정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아들이었고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갈 명분이 적통자였기 때문에 명분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비록 솔로몬에게 대한 어떠한 불만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명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10개의 지파를 주시겠다 했던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르호보암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로보암도 르호보암을 거부하자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고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길 테니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이런 제안을 했던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르호보암은 3일의 시간을 달라고 한 후에 두 그룹의 조언을 듣게 되죠. 첫 번째 그룹은 아버지 생전에 나라의 일을 함께 의논했던 원로들이었습니다. 이 원로들은 르호보암에게 그들이 요구했던 것을 들어주십시오라고 조언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들이 하는 말 중에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 담겨 있는데 원로들은 르호보암에게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여러분 이것이 왜 지혜로운 조언이냐면 원로들은 무작정 백성을 섬기기만 하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백성을 왕이 섬기면 잘 섬기면 그들이 영원히 왕을 섬기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2장 26, 27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섬김을 받는 쪽이 높은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사람은 왕이신 그분을 닮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당신의 자녀로 인정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섬김을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말 섬김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 섬기는 자가 먼저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셨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신데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셨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죠. 그 주님의 섬김은 결국 어떻게 연결되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섬기도록 만들었죠. 주님의 섬김이 이끌어낸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한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내나 남편에게 섬김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세요. 자녀에게 섬김을 잘 받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자녀를 사랑과 기도로 또 사랑으로 또 잘 섬기세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에게 섬김을 받는 목사가 되고 싶으면 먼저 성도를 섬기는 목사가 되어야 해요. 섬김을 통해서 존경이 일어날 때 그들이 비로소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의 말을 존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알려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놓치지 않는 비결, 섬김입니다. 섬김.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백성을 섬기기로 했다면요, 르호보암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더 많은 것을 누렸을 거예요. 하지만 르호보암은 어리석게도 멀리 내다보는 지혜가 없었어요. 야, 내가 왕인데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지금 너희들이 내 말을 들어라, 이런 태도로 나아갔죠. 그래서 그들을, 젊은 자들의 말을 듣고서 그들을 찍어 누르려 했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웠어요. 근데 그 결과는 10지파를 잃어버리고 고작 2지파를 다스리는 초라한 왕이 되죠. 여러분, 아마 르호보암은 나중에 분명히 후회했을 겁니다. 아, 내가 그때 원로들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아마 나중에 그렇게 후회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족들을 만나서 설 명절을 지금 아마 잘 보내고 계실 거예요. 내일까지 연휴인데, 명절은 우리에게 즐거운 시간이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에너지를 쓰고 이동하는 거리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또 신경 쓰게 되는 일들이 많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운전하는 일도 많고 챙겨야 할 사람도 많다 보니까 이 명절이 이제 끝나갈 쯤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피로가 쌓이게 되죠. 이걸 또 명절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피곤하면요 더 이기적이 되고 그래서 섬김을 받고 싶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섬김을 받고 싶은 만큼 나와 함께하는 사람 섬김을 받고 싶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모두가 섬김을 받고 싶어지면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야, 내가 이렇게 했으면 당신도 이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고 채워지면 마음이 이제 피폐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말과 행동으로 표출이 되면 그곳이 아주 험악한 곳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이 만남들,
이 명절의 귀한 것들을 우리는 그렇게 다 깨뜨려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 섬김이에요. 이걸 기억하세요. 섬기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섬기는 사람이 더 큰 자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번 명절에 우리 모두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명절을 맞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결국 그들로 인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받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 그런 귀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모와 또 자녀, 형제들의 모든 만남과 관계 속에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그리고 또 안전하게 지내다가 돌아오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또 다음 주일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풍성하게 나누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갖고 오시기를 바라요.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설 명절을 맞아 친지, 가족, 형제 자매들을 만나 귀한 만남들을 또 가지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또 오늘 돌아오는 모든 일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